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가장 큰 믿음으로 여겼습니다. 용서받은 것이 컸던 만큼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바울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 바스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른 노래 중에 닮아라고 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저는 이 노래를 잘 몰랐는데 어제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 내용이 이래요. My 플레이리스트엔 내가 듣던 노래들로 꽉 차 있어. 나의 페이보릿 음식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뿐. 너 때문에 알게 된 모든 게 좋아. 같은 곳을 가고 같은 것을 먹고 같은 길을 걸어도 너를 만나기 전과는 다른 걸.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함께 했던 날. 내 눈에 너를 담아 내 마음에 너를 담아 내 몸에 내가 다 이렇게 어느새 다 닮아 너의 모든 게 나의 모든 게 됐어. 날 닮은 널 늘 안아줄래. 가사의 일부분인데 가사가 너무 따뜻하고 또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갔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대신해서 주님의 성도들을 사랑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고달팠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안에서 누린 사역의 기쁨과 은혜를 바울도 누렸습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즐거움도 바울의 것이 되어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바울에게는 담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흔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쳐서 누가행전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저자에 의해서 쓰였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삶,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에게 유사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누가행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을 비교해 보면 유사하다 못해 동일함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봐도 예수님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체면을 살려주기 위한 그런 모습일 뿐 실제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사람은 바울이었고 예수님과 바울은 한 세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쥐어준다면 사도 바울이 가장 좋아할 만한 찬송가는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다 549장 내 주여 뜻대로라고 하는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마 이 찬송가를 가장 좋아했고 또 가장 즐겨 했으리라 싶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고 싶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않았으면 좋겠고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고 싶은 그 모든 소원의 종착점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의 다른 서신인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도 오직 우리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사나 죽으나 나를 통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일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또한 축복드립니다.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울의 현재 위치는 감옥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과 13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당한 일, 나의 매임, 바울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처절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 상황, 가장 깊은 그 시면의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서 당한 이 일, 이 매임을 고통으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악몽으로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기업을 굉장히 좋은 마인드로 이끌어갔던 그런 경영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위기에 처했을 때야말로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요. 설사 실패를 하더라도 타인이나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궁리를 해라 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도 남겼습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신영복 선생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오랜 동안 감옥에 있으시면서 정말 처절한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루 중 가장 감사했던 순간이 몇 분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햇빛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감옥 속일지라도 이 몇 분 동안 이 창틈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햇빛 때문에 살 희망을 얻었고, 또 그 햇빛으로 인해 비록 그는 감옥에 있지만 감사하며 살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감사를 했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빌립보서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제사와 예배에 나의 피를 붓는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여러분 모두와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바울의 기쁨은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유익과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감옥에서조차 감사하게 만드는 큰 능력이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이 있다면 추록일 것입니다. 물론 감옥에 너무나도 오래 살다 보면 사회에 나가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편이
더 나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라도 갇혀 산다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날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바울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여러 차례 사용하고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다는 것에 감사한다며 말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감옥 안의 상황은 그 말에 비해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일단 바울의 수감 상태가 계속되는 동안에 그를 괴롭힌 일단의 무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과 경쟁 관계에 있거나 성실하지 못하였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회방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를 괴롭힐 생각으로 한다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도자가 부재 중에 있으면 공동체 내에서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간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는 사이 하나님마저도 갈아치우는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건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뜨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감옥 밖의 세상은 감옥보다도 더 지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투기와 분쟁과 괴로움이 더해지는 곳은 불과 몇 평 되지 않은 감옥에서 기도하며 얻어진 평화보다도 더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었던 베드로가 세상에 비해 그곳이 얼마나 좋았으면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오순도순 삽시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했을까? 그만큼 세상은 감옥보다도 더한 감옥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있는 감옥은 바울이 없는 세상보다도 훨씬 더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세상은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세상의 감옥 같은 그런 세상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서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감옥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플라톤을 비롯한 고대 철학자들은 인간이 육체를 갖고 있는 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 말로 소마 세마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육체는 곧 감옥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감옥에서 해방되는 길은 죽음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플라톤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독배를 마실 수 있었던 것은 육체로부터 영원한 해방을 얻고자 선택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신앙인이 육체로부터 자유함을 얻자고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사는 동안, 감옥과 같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육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 살아있는 동안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또한 믿습니다. 육체라는 감옥도 버거운데 바울은 육체의 감옥에서 또 다른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감옥의 감옥입니다. 감옥 곱하기 감옥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감옥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느 철학자의 말처럼 사는 것은 감옥이고 죽는 것이 해방이 아니라 사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시작과 끝이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사나 죽으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은 물론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산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죽는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죽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죽는 것도 나에게는 이득이 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는 생의 전부였습니다. 이전에 그가 지녔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을 만큼 바울에게 예수님은 전부였습니다. 그 전부를 위해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불태웠습니다. 뜨겁게 타올랐고 칼에 목이 잘려 나감으로써 장렬한 죽음도 맞이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도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인간의 아름다움이 세상을 구원하였다고 말을 했는데,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세상을 구원했던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일지라도 고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오늘 바울도 본문 22절에 보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같아서는 이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싶고 그 편이 훨씬 낫겠다고 합니다. 어쩌면 바울도 이 세상에서의 고난의 삶, 힘겨운 삶보다 예수님과 영원한 그 생명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더 바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바울을 비겁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바울이 삶을 등한시 여겼다고 그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어지는 바울의 말씀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을 좀 더 쉬운 번역인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아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지내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여러분의 믿음을 발전시켜주고 기쁨을 더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성도만을 생각했던 사람, 오로지 성도들의 신앙만을 생각했던 사람, 오로지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이라도 진전되고 진보되기를 바랬던 사람 바울. 어쩌면 바울은 가난하고 굶주리던 시절 아이들을 키우다가 너무 어려워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다가도 해맑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마음을 다시금 고쳐먹고 다시 살 것을 다짐했었던 우리 어머니들처럼 바울은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또다시 고난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와 성도들의 삶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생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불태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두 분의 어머니를 주님 품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모진 세월을 힘겹게 살아오신 어머니, 가족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아름다운 신앙을 보여주셨던 신앙인들이셨습니다. 두 분을 보내드리며 원래 예정되었던 교회력의 말씀을 제쳐두고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채택했습니다. 만약 두 분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하며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지 않았을까? 사실 이 말씀은 저희 아버지를 2년 전 주님 품에 보내드리고 그 이듬해에 추모 예배 때 우리 가정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채택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갑작스런 아버지의 죽음도 충격이었지만 돌아가실 때까지 아무런 대화도 유언의 말씀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에게 유언의 말씀을 하셨다면 어떤 말씀이었을까? 그리고 나서 읽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살되 오직 너희들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너희들의 기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삶,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는 삶, 우리의 삶과 죽음 모두 주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바로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